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텀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성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정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간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해석을 하거나 더하거나 빼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허리띠는 삼배로 만든 벨트인데 이 삼배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삼배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배로 된 띠를 하고 있으면 매우 잘 살거나 지위가 높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띠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라고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드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텀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유보라드는 티그리스 강과 함께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흐르는 중요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아나돗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이 띠를 들고 약 600km 정도 거리를 걸어서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감추어뒀던 띠를 꺼내 오라고 하십니다. 가서 보니 이 띠가 다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썩은 띠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이 꼭 남유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띠로 허리에 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허리에 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고 있던 띠가 풀어져서 엉뚱한 데로 가서 모두 썩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허리에 매려고 샀던 귀한 띠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버려진 채로 무용지물로 버려진 것입니다. 비바람에 썩어버린 띠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옷도 예레미야의 허리띠처럼 비와 바람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렸습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 즉 흑인들입니다. 그들은 표범이 타고난 피부의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부색을 하얗게 바꾼다 한들 그 인종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은 없애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죄인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초에 그런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결말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걸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멘. 주인의 허리에서 풀어져 엉뚱한 곳에 버려진 허리띠나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은 비와 바람에 금방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 그리고 유다가 범한 죄의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만든 어떠한 의로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무섭게 선포하시는 이 에레미야가 13장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마음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중에 한 줄기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우리의 존재에게 비춰지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 죽음을 맛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을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라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희망이 단 1%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버림받았던 허리띠를 주인은 다시 고쳐서 자신의 허리에 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은 직접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죄로 인해서 썩어져 버림받았다가 구원받은 내가 있을 자리는 바로 주님의 옆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을 항상 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먼 길 떠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버려진 배띠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의 고백도 하지 못했던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잘못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니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고 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그 피해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마음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러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작은 욕심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먼 길 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